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물을 은혜로 주셨고 또 인간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믿음은 오히려 큰 해가 되게 마련입니다. 이단 공부를 하면서 그들에게 보면 처음에 신앙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로 인해서 이단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믿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잘 알려주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인데 이것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말씀된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읽었던 로마서 10장은 구원과 관련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첫 번째 정의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구원에 관계되어 있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것이고 무엇을 듣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고 싶어서 그런 갈망이 너무 심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원에 가셔서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답니다. 열심으로 기도를 하시고 이제 21일째가 다 마치고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셨답니다. 기도원에서 나와서 이제 앞에 있는 강을 건너서 교회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 21일 동안 금식을 하셨더니 너무 몸이 허기지더랍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다리가 나오고 그 다리를 건너서 또 다시 한참을 걸어 내려와야 교회를 갈 수 있는 마을 입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다. 좋다. 나도 걷자.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리를 걸을 줄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맞은편에서 그 집사님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이 분명히 기도원 가셨다는 목사님이 강 반대편에서 막 손을 놓고 믿습니다. 그러시더래요. 여기서 문제. 목사님은 무리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목사님은 무리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못 걸었다고요? 믿음이 부족하시네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잖아요. 목사님도 믿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럼 무리를 걸어야겠죠. 근데 목사님 무리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왜요? 예? 뉴스에 안 나왔다고요? 아, 뉴스에 안 나왔다고요? 예. 예상치 못한 답변에 퐁당 빠지셨답니다. 그래서 건너가는 집사님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그 목사님을 구원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틀린 걸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고 목사님은 믿습니다를 수백 번을 외치셨고 그 무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걸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믿음이 믿음이지, 방금 이 목사님이 보이신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나의 선택이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에만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은 맞은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걸어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걸었던 것이지, 베드로가 그래 난 걸을 수 있어, 나는 걸을 수 있어, 난 걸을 수 있어, 그래서 걸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이런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내 안에서 만들어진, 내 안에서 주님을 통해 생겨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지, 내가 믿습니다 100번 외친다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 보면 꿈, 환상, 환청, 이적, 기사를 통한 믿음도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세력도 이적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적과 기사와 환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났다면 그것은 위험한 믿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틀린 믿음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비춰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적이나 표적에서 나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또 신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은사를 통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만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그럼 어떤 것이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되어 있을까요? 바로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우리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것을 내 것으로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일본의 선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어떤 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일본의 어떤 분이, 일본에 참 선교하기가 힘든 거 아시죠? 일본에는 신교라는 것이 기성종교와 종교와 문화 사이에 껴있어서 그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성경을 주웠습니다. 성경을 주웠는데 이거 뭐야? 그러고 그냥 집에 처박아 놓고 있었는데 그때 집에 딸이 너무 아팠답니다. 그래갖고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 책을 비고 자다가 그 책이 툭 떨어졌답니다. 그 책을 딱 봤는데 뭐예요? 야이로의 딸이 낳은 거를 팍 보고 미심이다 이랬답니다. 근데 딸이 낳았대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2-3번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보고 이 책은 그대로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책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분이 기독교인으로 이제 종교를 바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니까 이 책은 믿음을 중요시하는 거구나 해서 그게 아마 기념으로 거기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에 미혹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거나 JMS에 빠지거나 이런 분들이 결코 어리석은 분들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틀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JMS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JMS에서 부총재를 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명석이 총재고 그 밑에 부총재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고려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시고 어릴 적부터 우리 아들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대학교 1학년 때
내 주변에 어떤 분이 성경을 3,000번 읽었다더라. 우리 그분한테 가서 말씀을 좀 배워보자.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못 읽었는데 3,000번 읽은 사람이 있다니 갔답니다. 그게 정명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분 말씀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처럼 단 거를 그때 처음 겪어봤다. 성경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삭삭삭삭 풀어서 해명해 주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2개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헷갈리실 겁니다. 저게 맞는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명석의 잘못된 성경 풀이를 통해서 그분의 믿음이 생기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JMS에서 30년을 활동하시다가 이제 나오셔서 다시 총신대에 가셨고 다시 목회를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께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그분의 신념이랍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말씀 얘기하는데 그거는 처음에 신천지로 꼬드기기 위한 수단이지 자꾸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는요 말씀을 부정합니다. 말씀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뭐를 더 소중히 생각하느냐? 이만희의 말씀, 정명석의 말씀을 더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신기했답니다. JMS하고 있는데 정명석이라고 있는데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더랍니다. 예, 너 내일 어떤 사람이 찾아올 거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 진짜 그 사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것에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더 믿게 됐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 그것이 비로소 깨닫고 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것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단에 빠질 수 있고요.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초에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그 단순한 믿음의 고백의 한마디가 그들의 삶을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발표나고 난 후에 저도 상당히 좀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또 관리 집사님 그 무더운 가운데 그 방호복이라고 하나요? 그거 들고 그 독한 약을 마시면서 소독하시고 저희도 명부 쓰고 뭐 하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지 마, 모이지 마 하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나중에 승질도 나고요. 근데 이거 세상적으로 바라본다면 좀 현명하게 해주면 좋지 않았겠나. 그냥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 불러놓고 이러하니 교회에서 이렇게 협조 좀 해주세요. 이래서 했으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마치 이거 하나는 벌금, 저거 하나는 벌금, 이거 하지 마 이랬던 거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좀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광주에서 그 퍼졌다는 그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얼마 전까지 저 여기 부영 뒤쪽에 있는 푸른숲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그 교회 올해 부목사님으로 가셨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 교회도 방역을 엄청 열심히 했답니다. 소모임도 안 하고 거리 떨어져 앉고 했는데 자꾸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목사님도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 교회 당회에서 그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원통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나쁜 사람들처럼 모나 억울하죠. 원통하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코로나가 터질 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터질 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너 뭐냐? 이랬을까요? 아니야, 하나님도 아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올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지 마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별 관심이 없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심사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려니까 눈치도 보이지. 사람들이 욕하지. 그럴 때 너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지켰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들이 그 전쟁에서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면 그들은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전투를 허락하신 것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투,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나가 싸워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랍니다.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다. 말도 안 되는 전술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심판받는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왕조가 이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등진 죄악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우리 주일학교 때는 왕이래봤자 누구 알려줍니까? 다윗 솔로몬밖에 안 알려줘요. 여호야김 이런 사람도 안 알려줘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왕조에 하나님께 죄 지은 왕이 너무 많더라고요.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죄를 지은 왕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따라야 되는데 왜 저러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우상을 세우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천중앙교회 예배드리러 오는데 우리 주차장 마당에 불상이 하나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절하고 예배드리러 오게 한 거예요. 그런 왕도 있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기 시작하였어요. 그들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는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너네 이러면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보고 멸망하실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 백성인데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그 예배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고백합니다. 저 자신도 오후 예배 때 정말 신실하게 예배 드려야 되지만 한 2시 35분 돌아가면 계속 이러고 있었습니다. 졸리더라고요. 네. 봄 되면 바람 쐬러 가야죠. 오늘 오후 예배 다음 주도 예배 있는데 바람 쐬러 가자. 오늘 피곤한데 그냥 11시 예배만 들어오고 집에 쉬지. 어제 야근했는데 오늘 그냥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솔직하게 우리끼리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했었나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회개해보자는 거죠. 당연한 예배. 지난주도 드렸으니까 요번 주도 드렸고 다음 주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새벽도 드리고 그냥 여러분 이 당연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상관이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정말 저들이 죄악된 삶을 계속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그동안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감격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불평불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기억하는 것은요, 다니엘은 비록 그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가에 던져지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동안 예배를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그 믿음들을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아마 한국교회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힘들게 예배드릴 이때에 너희가 얼마나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을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잘 믿고 이 모든 시련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당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소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신앙생활했던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 진노의 손길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 있으신 그것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자의 모습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